2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종종 중간 평가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를 한번 돌아보며 평가하고 그것을 기초로 다시 준비할 때 더 발전적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때가 많이 있죠. 안타깝게도 이 땅에서는 평가를 종종 그 사람을 퇴출시키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평가에서 나쁘면 퇴출시키고 또 그런 부정적인 측면으로 사용합니다만 진정한 의미의 평가는 미래를 위한 발전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중간 평가해 본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평가는 자기 스스로의 평가도 있고 주변 사람들의 평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합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평가하는 것, 주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평가에 좋은 점수를 받았던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을 생각하면 구약의 인물들 많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것이 다윗이 먼저 떠오릅니다.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멋진 평가입니까?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안과 밖, 드러난 결과뿐만 아니라 숨은 동기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평가하셨죠.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신약의 인물 가운데도 주님의 아주 놀라운 평가를 받은 인물들이 많지만 그 중에 오늘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백부장을 향한 우리 주님의 평가도 아주 귀한 평가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여기는 믿음, 이스라엘 중에 임하는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것도 이방인인 백부장이에요. 그 당시에 나름대로 종교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평가는 겉으로 사람들은 그들은 존경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그 마음을 다 보시니까 그렇게 평가했다면, 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을 향하여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 내가 보지 못했다, 놀라운 믿음이라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놀랍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 이 백부장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사람의 믿음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고 또 기도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백부장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백부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이 백부장은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앞부분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한 믿음의 소유자인 백부장의 첫 번째 특징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2절에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렇게 합니다. 당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대단한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종도 아마 여러 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 사회의 통념, 일반적인 통념은 종은 필요 없으면 버릴 수도 있는 존재죠. 그렇지만 이 백부장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종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병들어 죽을 지경입니다. 쓸모가 없어진 것이죠. 그렇게 되면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이 병들었으니 그 당시에 물건 취급할 수도 있는 그 종이 보통 외면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고통 속에 있는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있죠. 또 이 백부장은 이 한 종을 사랑한 것만이 아닙니다. 5절에 보면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이 백부장은 당시는 세계 제1강대국 로마의 점령군입니다. 그런데 그 식민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쉬운 일 아니죠. 혼자 사랑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으려면 보통 사랑해서 느껴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 식민지의 장로들이 저 백부장은 정말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죠. 병든 종을 위해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 그 종을 고쳐달라고 청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이 풍조와 조류가 너무 강하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필요와 유익을 따라 사람을 이용하고 이용 가치가 없으면 버리는 것을 너무나 쉽게 하는 세상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숨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하나의 표현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풍조와 다르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하는데 사랑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내 자식, 내 가족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생애가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세 가지를 가지고 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가지고 가는 거죠. 내가 주님을 믿고 섬기면서 내가 어떤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숙했는가. 마지막 주님 앞에 우리 보이는 모습입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못된 성격 하나 고치지 못하고 분노 조절 못하고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 주님 앞에 가야 될까요? 내가 주님을 닮은, 좀 더 닮은 인격으로 그렇게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할 때 내가 전도한 사람을 데려간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고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를 이 땅에 주신 중요한 목적은 나를 통하여 다른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그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사랑했던 아름다운 삶을 가지고 간다고 말합니다. 이건 하나의 그냥 예를 든 설명이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가장 비싼 값비싼 것을 가지고 갈 수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사랑했던 삶이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사랑을 느끼십니까? 그러면 참으로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물질은 풍요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가족 간에 정말 사랑이 있다면 정말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사랑을 지금 주고받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그건 지금 빈곤한 가난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영원토록 즐거움이 되는 것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깊이 사랑했느냐, 그것과 비례해서 감격과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우리와 함께 살게 하신 우리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표현이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 주님이 놀랍게 여기는 믿음입니다. 다 잘 알고 있지만 잘 되지 않는 게 사랑이잖아요. 왜? 내 중심적이고, 그래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용납하지 못하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더 풍성한, 서로를 존중하면서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 뭡니까? 헌신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또 헌신할 줄 알아, 자기의 것을 드릴 줄 아는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눌 줄 아는 사람.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을 5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 본문의 백부장, 그는 유대 땅의 주둔에 살면서 아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대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유대 회당 예배도 참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죠. 그것을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영어로 God fearer, 하나님을 경외한다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교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서 회당 예배에
참여해서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 바울의 선교는 그런 사람들에게 첫 번째는 초점이 맞추어졌었죠. 이 백부장도 그런 류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게 된, 알게 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뭘 합니까? 회당이 필요하니 자기 물질을 들여서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이방인 백부장이 회당을 지어준 일에 자기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가 깨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니까 헌신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헌신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힘든 줄 모르고 어떨 때는 잠을 못 자면서 그들을 보살피는 거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하여 내 시간을 드리고 힘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진짜 믿음에는 헌신이 따라와야 되는 거죠. 말로만 하는데 정말 헌신할 때 헌신하지 않으면 진짜 믿음이 아니죠. 이 시대는 헌신의 가치를 너무너무 낮게 여겨요. 왜? 자기중심적인 욕망이 더 가득 차서 말로 그럴듯하게 변명하고 합리화하지만 이 시대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는 헌신이 없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우리 선배들 시대는 참 어려운 시대지만 교회를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며 헌신하는 우리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있는데 요즘 이 시대는 점점 헌신이 없어져요. 교회를 통해서 내가 뭘 받을까를 생각하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할까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고 헌신의 기쁨과 가치를 알지 못하는 같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헌신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주님을 위해서 시간도 드리시고 물질도 드리시고 몸으로도 주님의 교회를 섬기시고. 존 워너 메이커라는 세계적인 백화점 왕이 있죠. 그분의 신앙의 일화에 대한 간증거리가 참 많습니다만은 그가 어렸을 때 아주 가난하기 짝이 없는 벽돌공의 아들이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교회 예배당을 너무 낡아서 새롭게 신축한다고 광고했습니다. 이 어린 소년이 마음에 나도 하나님께 뭔가 바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가난하죠, 어리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와너메이커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렇게 묻습니다. 꼭 돈을 드려야 됩니까? 물으니까 목사님이 어린 소년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기특하니까 예배당을 벽돌로 짓는데 나무도 필요하고 못도 필요하고 벽돌도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 소년이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 아버지가 일하는 벽돌 공장의 사장님을 찾아갑니다. 사장님, 제가 학교에 끝나고 오면 여기 와서 열심히 일할 테니까 일한 값으로 벽돌을 달라고. 그러니까 물었습니다. 뭘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예배당 짓는데 그 지을 때 벽돌이 필요합니다. 저는 돈도 없으니까 벽돌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장의 마음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그러니까 너무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갔다 온 후에 어린 소년이 일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소년이 일하면 얼마나 일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 벽돌 공장 사장이 나중에 그렇게 합니다. 네가 싣고 갈 수 있는 만큼 가져가라고 그랬다. 그래서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한 술의 벽돌을 싣고 이 교회 짓는 현장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것을 드립니다. 그런데 와나메이커가 나중에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지만 그가 시상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가 내 평생에 가장 아름다운 때였다. 주님께 드리는 기쁨을 최초로 맛본 때였다. 여러분, 많은 것을 드려야 되는 것 아니고 대단한 것 드려야 되는 것 아니죠. 내게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 우리 주님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헌신의 기쁨을 맛보시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복을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놀랍게 여기는 믿음 가운데 하나입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헌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신의 것을 들어 회당을 지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헌신은 다양하겠죠.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풍성함이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우리 주님 보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눈에 보이는 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부의 두 렙돈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드릴까? 그런 헌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이 헌신이 점점 교회 안에서 사라져가는 신앙생활도 편하게만 하려고 하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만 관심을 가지는 이 안타까운 세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여기는 믿음,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아주 이 백부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겸손한 믿음이죠. 겸손은 하나님 앞에선 인간의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온전한 모습이 겸손이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했든 부자든 권세가 있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면 겸손하지 않을 수 없죠. 그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어쩌면 예수님 그 식민지의 젊은 랍비에 불과한 예수님 우습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직접 나갈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 유대 장로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러 오고 있을 때 자기 집에 있는 친구를 보내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죠. 6절 7절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4절을 보면 유대 장로들은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니이다. 다르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다 인정하는데 자신은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주 깊은 겸손의 사람이죠. 여러분 은혜의 법칙을 알고 계시죠? 은혜는 어디로 흘러갑니까? 겸손한 자들에게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심령을 향하여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럼 혹시 여러분 은혜 감격이 사라지거나 약화되고 있습니까? 돌아보셔야 될 것, 가장 먼저 점검할 것은 내가 교만해지지 않았는가? 내가 뭐 좀 했다고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는가? 내가 좀 가졌다고 교만해지지 않았는가? 내가 뭔가 좀 했다고 뭔가 된 것처럼 교만해지지 않았는가?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숨기는 신앙의 모습을 혹시라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놀라운 믿음의 특징이 뭡니까? 겸손. 마지막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예수님께서 놀라운 믿음이라고 평가하신 백부장,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죠. 7절 8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백부장은 자신의 이 직업에서 배운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에 적용을 했습니다. 하인이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병사가 상관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예수님이 진정한 권위자임을 인정하며 자신을 주님의 종으로 인정하는 순종의 믿음, 말씀의 능력을 믿기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인 것이죠. 이 백부장의 고백은 예수님이 진정한 권위자임을 알고 인정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권세자들에게도 권위가 있어서 부활을 마음대로 부리는데,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제가 그분을 압니다. 보니까 당신은 그분의 사람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칭찬할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 능력 있고 똑똑하고 자기 주장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 종종 착각합니다. 똑똑하게 따지고 막 하는 사람이 잘난 사람이라고 하는데, 말씀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믿음. 영적인 권위 앞에 순종하는 믿음. 어쩌면 이 시대 교회 성도들의 문제 중에 하나는 자신이 너무 똑똑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해되지 않으면 따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옳은 대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주님이 놀랍게 여기시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생애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평가해 볼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모습을 중심으로 한번 우리의 삶을 평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계십니까? 헌신의 삶이 얼마나 있습니까? 겸손하십니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이 네 가지는 우리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의 중요한 기준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평가 기준에 따르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정도의 수준인 것 같습니까? 점점 더 이 네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 가고, 그래서 주님께서 놀랍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다 같이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부족합니다.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무엇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성으로는 할 수 없기에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시고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을 붙들고 내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또 여러분의 가족들이, 특별히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런 믿음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복 주시고 인도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건강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여식은 돌아봅니다. 주님 저에게서 어르신만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없사오나 주의 형님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내 삶을 주님을 위하여 주의 주님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런 성도들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놀라운 주님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고 주의 통하여 아버지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한 번 더 고백하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계속 기도할 때 이번 주 공동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십시다. 주일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배에 나갈 때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죄 용서와 회복의 은총을 다윗에게 부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보혈을 의지하며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오늘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루어졌는데 선출된 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더 이상 갈등하고 쪼개는 정치가 아니라 화합 가운데 여러 가지 무너진 영역들을 다시 일으키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상한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소서.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또 항암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로 상한 마음과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기억나시면 이름을 불러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동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연약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갑시다. 우리를 하여금 예배의 자리에 나서 주님의 제사함의 순간을 주님의 보혈로 저하고 주님 앞에 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주의 회복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나 이시간도 우리 성령의 이름하여 우리의 것을 하나님의 주시고 인생의 이런저런 위험 남성들도 신실하신 하나님 오시하고 주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하시고 아무도 능력이 이겨내는 주님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그들